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만 꼽으라면 아마 대부분은 다 사랑을 꼽으실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그냥 들으면 행복해지고 나이가 들어도 또 설레게 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세계의 여러 사랑이라는 말들 중에 우리나라의 이 사랑이라는 한글 사랑의 단어가 참 이쁘더라고요. 예전에 국문학자 양주동 씨가 이 사랑이 어떤 뜻인지 그 어원을 연구해서 이야기해 준 적이 있죠. 아, 이게 생각할 사자에 헤아릴 양자다 해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의 조상들의 사랑의 생각은 그 사람을 생각하고 헤아려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쁘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울수록 사랑은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뼛속까지 이기적인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해주고 그 사람 마음까지 헤아려 준다는 것은 아주 낯선 일이고 잘 우리가 늘 미숙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그저 아름다운 단어만이 아니라 명령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내 제자는 어떤 제자들? 공부 잘해야 돼요? 아니요. 뭐 운동을 잘해야 됩니까? 아니죠. 주님이 보시는 유일한 스펙 자격은 다름 아니라 나처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랑은 그저 생각하고 헤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헤아린 만큼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처럼 변함없이 조건 없이 뿐만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제가 주님의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주님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 주님 그렇게 저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작 목회 전선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게 얼만큼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다 헤아릴 수 없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이 늘 오해되기도 쉽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물론 사랑을 하면 똑같은 사랑이 오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늘 우리 마음에 이기적인 우리들은 무언가 가면 그래도 적어도 무언가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있는 거죠. 적어도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무언가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할 때마다 내 사랑의 수준이 미약함에 넘어지고 참 힘들다는 걸 느낄 때가 또 있죠. 예전에도 어떤 친구를 그렇게 섬기고 사랑을 하는데 무언가 반응이 없고 변화가 없고 돌아오는 것은 상처만 있다 보니까 이게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늘 집에 가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야 이거 못하겠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거리를 걷는데 그 당시에 거리에서 들려온 노래가 저를 감동을 줬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물론 죄송해요. 복음송이 아니에요. 거리에서 가요가 들리는데 백지영 씨의 사랑 안에 두 번 다시 사랑하네.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분이 구슬프게 얘기하는데 아멘이 나와요. 두 번 다시 사랑하네. 아멘.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이렇게 섬기는 게 쉽지 않구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다 보면 주님이 다른 얘기를 하시죠. 그래도 사랑해야 돼. 아니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사랑해봤는데요. 70번씩 7번도 사랑해야 돼.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요. 죽어도 사랑해야 돼. 마치 정호승 시인의 시처럼 사랑하다 죽어라.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한 번에 한 방에 저를 회복시키는 말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나랑 같이 사랑하자. 혹시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오늘 이 사랑장을 쓴 바울은 끊임없이 함께하는 누가가 그리고 여러 기독교인들 중에 흥분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한마디가 있죠. 사랑만이 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주일에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의 길을 보고 주님의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나 예배 잠시 세금 내듯 와서 돌아갈 때는 다른 길을 걸으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와서 우리는 그 길을 봐야 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돼요. 주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일 예배의 삶의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한 번에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사랑의 길이고 그 길은 오늘도 희생하고 섬기는 길이에요.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유명한 사랑장 13장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왜요?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둡고 음란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음란했어요. 이 시대는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게 초토화가 되고 나서 버려진 땅이었다가 그리고 기원전 46년 전 한 100년쯤 지났을 때 시저의 명령으로 무역도시 갑자기 개발됩니다. 근데 아시죠? 경제 개발이 되면요. 쉽게 경제 속도는 올라오는데 도덕 수준은 따라오는데 한참 걸려요. 여전히 음란하고 어둡고 오히려 그 돈 가지고 쾌락을 즐기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우상신전에 가보면 우상신전도 얼마나 지저분한지 성전 이 창기들이 사제라고 해서 음란한 행동으로 제사를 드리던 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오죽하면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교회의 여인들은 머리에 하얀 수건을 써라. 왜? 구별되게 하려고. 당시의 문화가 그랬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더러운 어떤 음란한 도시에 회복시키시려고 유명한 위대한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리고 어떤 교회보다 더 많은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문제는 성도들도 다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은사는 있는데 다른 은사들은 막 나타나는데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체득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잘못된 사랑에 늘 물들어 있던 그들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많은데 고린도 교회의 처음부터 1장서부터의 문제가 뭡니까? 사분오열돼요. 서로가 파당을 짓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어떤 은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드러내며 자랑하는 데 일삼고 그래서 13장 바로 이 사랑장을 우리에게 써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병든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치료할 유일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집에 가서도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숙제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에다가 예수님은으로 다 바꿔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그렇게 질투하지 않으시며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은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가 확인하고 두 번 다시 사랑하네를 말하고 싶지만 또 그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유일한 길인 바로 그리스도의 길, 사랑의 길로 다시 도전하며 결단하며 일어서는
우리 조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사랑의 길은 어떤 길이냐? 이 15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저를 미워하실 것 같아요. 이거 다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는데요. 나중에 시리즈로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걸 하나로 압축해서 하나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15가지를 쭉 읽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알고 보면 계속 참는 거예요. 언젠가 아시는 한 목사님이 택시를 타시고 가시는데 이 택시 기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에어컨을 틀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창문을 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추우세요? 그러면 히터를 틀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기사분이 참 좋은 양반이네. 아니, 왜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손님들이 하나같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타자마자 창문 여세요. 에어컨 트세요. 그러다가 또 에어컨 틀면 추워요. 히터 트세요. 그리고 라디오 꺼요. 시끄러워요. 여러 주문들을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늘 긴장하며 운전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즘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결론을 내나 했더니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그런가 보다. 우리가 예전보다 참을성을 많이 잃었구나. 바울 사도가 사실은 얘기한 거거든요.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떻게 된대요? 사랑이 병들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남을 사랑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조급하며 참을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이것이 큰 위기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려고 해도 참지를 못해요.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금세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뜻과 다르면 하나님도 원망해요. 사람들은요, 나랑 조금만 달라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또한 기다려주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제가 언젠가 신문 기사를 보다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한국 사회 벌레가 들끓다. 저는 그래서 무슨 한국 사회 요즘에 벌레가 그렇게 많나? 이게 봤더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점점 갈수록 젊은이들부터 벌레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다 사람들에게. 나랑 조금만 달라도 다 벌레예요. 충. 예를 들어서 자기의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엄마를 맘충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가부장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지 한국 남자들, 그런 사고를 가진 한국 남자들을 한남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놀랬어요. 거기다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늘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을 진지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설명충이라고 해요. 저는 설교충인 것 같아요. 다 벌레인 거예요. 벌레 아닌 사람이 있나?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탕수육 먹을 때 이 소스를 부어 먹는 사람들을 찍어 먹는 사람들이 부먹충이라고 해요. 그래서 찍어 먹으려고 그러면 또 부먹사충들이 찍먹충이라고 하더라고요. 벌레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마지막 글에 제가 뭘 봤냐면 이것은 사회 병리 현상이다. 한 사회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과열된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위로받기 위해서 조금만 달라도 그리고 조금만 못나도 사람들을 그렇게 밀어넣고 짓밟고 벌레 취급하는 사회. 그래서 자기 위로를 누리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달라도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못나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유일한 백신이에요. 제가 언젠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이랬대요. 엄마는 왜 요즘에 머리에 그렇게 하얀 머리가 많아졌어? 그랬더니 이때다 싶어서 이 엄마가, 얘야, 잘 들어봐라. 네가 공부를 잘하니? 네가 엄마 말을 잘 듣냐? 엄마가 속상할 때마다, 아들아, 네가 내 속을 썩일 때마다 얼굴에 주름이 늘고 머리에는 하얀 머리가 느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슬퍼요. 슬프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외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참는 것 같지만 나를 참아준 분들이 훨씬 많아요. 나를 참아준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부모님, 그리고 내 믿음 연약할 때에 참아준 많은 믿음의 스승들, 그리고 무엇보다 늘 나를 참아주시는 우리 예수님. 가가와 도요이코가 뭐라고 합니까? 늘 빈민굴에 들어가서 그 크리스천 일본의 지성 대표하는 지성이 그곳에 들어가서 도박꾼들, 술주정뱅이들 섬길 때 그들은 자꾸 돈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옷까지 벗어줘요. 당신 죄 짓게 하는 거라고. 그래봐야 술 사 먹을 텐데, 그래봐야 도박할 텐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감동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예수님의 길이니까요. 어린아이가 넘어져도 또 걸음마하라고 또 믿어주고 세워주는 엄마처럼, 환자가 아프면 주사를 놔주고 또 아프다 하면 또 놔주는 의사처럼, 또 믿어주는 스승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고만 명령하셨으니까요. 그분이 변화시키실 겁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분은 진심이었어요. 그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했을 때 수많은 술주정뱅이들이, 도박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성자가 돼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참아주셨는지를 보고 우리 또한 참고 기다려주고 섬기는 삶들을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 번씩은 불러봤던 노래, 우리는 이 찬양을 오늘 부르고 또 기도할 텐데요. 사랑은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찬양은 우리와는 좀 다른 한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지으셨어요. 이 목사님은 사실 서울 음대에 들어가셨어요. 이 목사님의 성함이 정두영 목사님이신데, 보시다시피 작곡자시죠. 근데 목사님이에요. 처음에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서울 음대에 들어가서 화려한 이력이에요. 바로 그 이듬해 맨하튼 음대에 들어가서 유학을 하고 이스트먼 대학에서 또한 석사 과정을 하고 그리고 박사까지도 하시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아예 자리를 잡으셔서 세인트루이스, 롱아일랜드 교향악단에서 객원지휘자로 승승장구하셨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한 음악대학에 한국인 최초로 음악 교수로, 종신 교수로서 활동을 하십니다. 정말로 승승장구였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꼭 한 번씩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매를 대실 때가 있어요. 교회를 전혀 모르고선 그렇게 교회와 상관없이 살던 그분의 삶이었는데 하나님 한번 건드리셨어요. 심각한 폐병을 앓았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갈 길은 먼데 자기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삶이 힘겨워지자 이분이 정신적인 어떤 병까지 왔다고 말해요. 달팽이만 보고선 한 시간을 보고, 못 박힌 거 그 몸만 보고도 2시간을 보고 있고, 그러다가 정신이 돌아오면 살아야지, 살아야지. 그러다가 살고 싶어서 그 병원에 한 권쯤은 있겠지 해서 막 뒤져가지고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막 읽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위하여 내가 제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강단에 다시 올라가서 사람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참 그렇게 간사하다.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선 치유를 얻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은혜 까먹고 전에 또 뭐 안 하던 세상의 그 향락에 빠져 살았답니다. 그냥 밤마다 친구들 불러 술 파티 벌이고 주색이 빠졌어요. 늘 춤 파티 벌이고 거기다가 주말이 되면 카지노에 또 빠져서 중독,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사는데도 어느 순간은요. 이상하게 카지노 가는 길에 도박이 재미가 없더래요. 어느 순간 술도 재미가 없더래요. 근데 자기 안에 뭘로도 채울 수 없는 이러한 슬픔과 어떤 이러한 공허함을 깨닫고서 그저 핑계 대려고 착한 아내만 구박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이 모양이라. 아내에게 심각한 못할 말들을 하고 혼자서 이혼을 선포해 버립니다. 아내가 울면서 짐을 싸는 거예요. 짐 싸고 있는 그 순간에 전화가 한 통화가 왔대요. 당신이 생각났다고. 이 근처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오시는데 꼭 그 예배 한번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도 그거 딱 듣고서 해볼 만큼 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 부흥회는 가겠다고 말하고 간 거예요. 약속 지켜 갔는데 어떤 글을 보니까 아예 주차장에다가 또 아내는 그냥 두고 사모님은 두고 혼자서 잠시 갔다 오겠다고 해서 들어갔대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평강을 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강사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당신 예수 영접해야 돼.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이 이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영접해야 돼 하는데 그렇구나.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목사님을 초대해서 신방을 요청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바쁜 가운데 또 가셔서 다른 말씀도 아니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 사랑 만나야 돼. 그래서 감격해서 회개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15분 만에 써내려간 게 바로 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찬양이랍니다. 이분이 뭘 느꼈냐면 늘 자신에겐 관대하면서 세상 탓하고 아내 구박하고 가족들 못 살게 굴고 조금만 다르고 조금만 못나도 그렇게 핀잔 주던 자신의 모습. 그러나 지금까지 참아주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서 다 녹아지고 회개되더라는 거예요. 곧바로 찬양을 다 쓰고 아내에게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손잡고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애쓰는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시잖아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늘 먼저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가장 오래 참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조금 한 번 뭘 했다고 사랑이 아니고 오늘도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늘 주님처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주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믿어주고 아껴주는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랑의 일꾼들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로 이 정두영 목사님처럼 그 주님의 사랑은 내게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지금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문맥을 보셔야 돼요. 12장이 뭡니까? 유명한 이 13장 사랑장은 좋아하시는데 12장을 잘 모르세요. 고린도전서 12장도 유명한 장이에요. 은사장입니다. 이런 은사 성령 받으면 이런 은사가 나타나.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은 이러죠.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왜 저는 방언을 안 주시죠? 물론 저는 방언을 권면드려요. 기도가 참 쉽고요. 기도가 좋아져요. 즐거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각자 다양하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겐 지혜의 말씀을 줘요. 지식의 말씀. 그분들은 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서로에게 교회 섬기라고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다양하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런저런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남들보다 더 뜨거운 우직한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 영들 분별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자,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나지 다들 우쭐대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은사들 아무리 많아도 이것 없으면 말짱 꽝이야. 내가 더 큰 은사를 보여준다. 이 큰 은사, 바로 이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은사가 뭔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13장입니다. 그 은사는 바로 사랑이야. 사랑은요 똑같아요. 기프트, 은사예요. 내게 없어요. 나도 사랑이 있지만 흉내내는 거지. 늘 내 사랑으로 주님 따라가려면요 가랑이 찢어져요. 늘 우리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 와야 돼요. 주님의 사랑 구하셔야 돼요. 왜 나의 남편을 아내를 똑같이 사랑하지 못하죠? 왜 자녀를 향한 사랑이 늘 똑같지가 않죠? 죄송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잔고가 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에는 잔고가 늘어요. 그러면 더 주고 싶어지고 해요. 그런데 미워지면 잔고가 떨어져요. 그래도 축적해 놓은 과거의 소중한 추억도 기억해 내보고 그걸로 또한 오늘도 사랑을 되갚아 보려고 하지만 잔고는 떨어져요.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계속 참아주고 해보지만 어느 순간은 파산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내 잔고는 늘 별로 없어요.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국인 이 30대부터 50대 이 중년들의 설문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참 재밌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인생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 가장 행복한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쭉 항목이 있는데 멋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배우자였어요. 야, 우리 한국 사람들 아직도 로맨틱하다. 30대, 50대 부부들인데도 배우자. 멋있죠? 그런데 그 다음 보고서는 웃겼어요.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거기도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겐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를 보고 퍼센테이지를 보고 더 웃겼어요. 최고의 선물이 배우자입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3배가 많았어요. 최악의 선물이 배우자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똑같이 3배가 많았어요. 똑같지 않아요. 아직도 여전히 가부장적인 이 사회에서는 여전히 결혼은 여자분들에게 훨씬 더 힘든 일인 것 같고 여전히 사랑의 잔고가 더 부족한 분들이 여성분들인 것 같아요. 더 많이 자녀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해 보려고 해도 여자분들이 더 겪는 아픔이 더 있는 것 같고 마음의 잔고가 넉넉하지 않아서 늘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장경철 목사님, 이분이 자신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쓰신 시를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다시 한번 써봤어요. 읽어드리려고. 짧은데 참 진리와 같은 시예요.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야 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하려 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나의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야 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더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해야 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외로워지기 싫어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렵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 자체가 어느 순간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짤막하지만 이보다 좋은 시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면 늘 힘들어요. 그리고 실수가 많아요. 주님의 사랑을, 그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는 구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다가 또 한 번 감동을 했어요. 한 흑인 청년이 바로 백인 여성을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이었어요. 무슨 장면 같으세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아주 차디찬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이것이 미국 사회에서 아주 큰 이슈였어요. 저 흑인 청년은 18살밖에 되지 않은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소년이 미국 사회를 한번 교훈을 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이 여성분은 그보다는 나이가 좀 더 많은 여성 경찰이에요. 한 번은 퇴근하고선 이 여성 경관이 자기 집을 가는데 남자친구랑 계속 이 문자를 주고받다가 정신이 팔려서 자기 집 엘리베이터 4층을 누른다는 게 3층을 눌러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생각 없이 문자하면서 가다가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갔던 그 집은 바로 아래층 집이었던 거죠. 그 집에서 살고 있었던 바로 저 청년의 형인 26살짜리 형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러고 있는데 이 여성은 자기 집에 든 강도인 줄 알고 총을 꺼내가지고 사살해 버립니다. 심각한 실수죠. 사회가 난리 났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문제 있었던 경찰들의 이 총기 사건들, 시민과 경찰들의 갈등들이 있었죠. 폭발할 지경이에요. 거기다가 훨씬 더 예민한 상상치도 못할 흑인과 백인의 어떤 인종차별의 문제, 갈등의 문제예요. 흑인들이 이 법정에 다 진쳤어요. 적어도 99년 종신형 내리겠지. 다들 압박하면서 그 법정 안에서 다 진을 쳤습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 보자. 그랬더니 한 실수를 인정을 해서 한 10년 정도 때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야유를 퍼부어요. 폭도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오히려 그 가족 대표로 앉아있던 저 동생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저분을 사랑합니다. 이분에게 다가가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것이 우리 형님이 평소에 걸어왔던 길이었으니까요. 저도 그 형님의 마음을 따라 당신을 용서할 겁니다. 저는 당신이 그저 똑같이 죽어서 시체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아름답게 살기를, 더 많은 축복을 얻으며 살기를 저는 진심으로 빌 겁니다. 저는 한 가지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 순간을 통하여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 놀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그 형님의 사랑이었고 자신에게 임해온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해 못하실 분들이 있으시죠? 이 분노 가득한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용서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 신문 기사가 올라오자 댓글들이 막 달리는데요. 무서웠어요. 제가 보면서 댓글도 읽었어요. 이게 무슨 용서냐? 제가 어려서 그렇다. 그리고 그 형님이 용서해야지 지가 왜 용서하냐? 저건 정신 나간 거다. 저건 미친 거야. 수 없는 사람들이 참 참담하게 댓글들을 달아내요. 근데 그 가운데에 한 친구가 또 잠시 댓글들을 멈추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물론 그것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 댓글을 달아서 집중시켰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은 사람은 힘들어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 안에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계시나? 우리 스스로가 자문해야 돼요. 훨씬 이 청소년이 더 위대한 일을 했다고 저는 박수 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 올 때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고 그 길이 오히려 치유를, 회복을, 열매를 줍니다. 이 정두영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노래가 히트를 치면서 유명해지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개미예라는 단체를 창설하죠. 바로 구호단체예요. 자기가 그럴 뻔한 정신병원 그리고 양로원, 고아원 찾아다니며 사람들과 함께 섬기고 구제하는 일. 자기는 사랑을 입으로만 노래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겠다 해서 자기도 재능 기부하며 설 때에는 항상 지휘를 하고 재정으로 섬기는 삶을 살다가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의 마지막 사진을 보면서 또 좀 감동을 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폐병이 돋았는데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마지막까지 지휘하시고 섬기는 길을 갔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사랑 쉽지 않아요. 늘 우리 사랑으로 사랑해 보려면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게 주님의 그 사랑이에요. 지치고 괴롭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길은 그 길밖에 없고 주님께서는 함께 사랑하자고 말씀하세요. 선교 힘들죠? 구제 어렵죠? 헌신 괴롭죠? 섬기는 거 지치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해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많이 구하셔서요.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만족이고 잔이 넘쳐서 흘러 넘치는 게 선교고 흘러 넘치는 게 구제예요. 바득바득 없는 거 긁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내 가족을 용서하게 되고 내 주변을 사랑하게 되고 흘러 넘쳐서 섬기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주님의 그 사랑을 간절히 목말라하고 구하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 참된 믿음의 용사들,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